지난주에 오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목양실 그 화장실에 있었는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양실까지는 못 올라오시고 안 올라오시고 그 앞에서 화장실 앞에서 목사님 목사님 부르시길래 제가 가만히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 안에서 권사님 권사님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는데 또 아무 답변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또 담임 목사가 화장실에 있으니까 좀 쑥스러워할까 봐 그냥 답변 안 하고 그냥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볼일 보고 본당으로 갔더니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하고 이제 잠깐 예배 전에 한 10분 정도 서서 권사님 앉아서 대화를 했는데 어머님 저 김명자 권사님을 얘기하는 건데 그 김명자 권사님이 그 양로원에 같이 한 방을 쓰는 할머님이 92인가 셋인데 참 제가 이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녹음이 되기 때문에 다 나눌 수가 없지만 진짜 그 할머니요 좀 이렇게 얘기할게요. 죽다 살아난 분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할머니를 제가 개인적으로 몰랐는데 그 할머니의 조카의 딸을 제가 친해요. 그런데 희한한 게 그 조카 딸이 대학교 후배인데 월요일마다 기도 모임 온라인을 하는데 자기 이모 할머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니 그 웨스트몰랜드하고 올림픽 엘덴 거기 양로원에 실버타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 됐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두 분이 마주보고 식사를 이미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딴방을 쓰다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양로원을 왜 들어가셨냐면은 이유 중에 목적이 하나가 선교 섬기러 가신 거예요. 그분이. 어머님 기억나시면 우리 교회가 그 벌적길에 미국 양로원을 한 달에 한 번 방문했었잖아요. 고정 목사님하고. 그때 권사님도 거거 가서 섬기시면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몸이 불편해지고 여러모로 그러면은 양로원 가서 자기보다 더 힘든 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제가 볼 때는 양로원이 선교지예요. 그 선교사예요, 그분은. 참 귀한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주일날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매주일 그 이 말씀 묵상 이렇게 종이를 프린트해서 제가 우리 교인이 3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세 개밖에 이거를 프린트 안 해요. 가져간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근데 그 권사님이 이걸 꼬박꼬박 다 가져가서 그 할머니에게 다 드리면은 주일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 할머니가 목사님 그 말씀 묵상을 꼬박꼬박 읽고 이 종이를 버리지 않는데 쓰레기통에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서랍에다가 다 쌓아 놓으신대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거는 서랍에 넣어놨다가 이 할머니가 그 돋보기 안경을 보는 거죠. 또 꺼내서 또 보신대요. 읽었던 거를.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야 속으로 성령님이 죽다 살아난 분 김명자 권사님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그 할머니가요. 제가 요렇게만 얘기할게요. 교회 가까운 권사님한테 너무 상처를 크게 입었어요. 너무 크게 입어가지고 충격이 크게 입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죽다가 살다가 그 양론에 들어가신 건데 김영자 권사님 만나고 그 조카 소녀딸에게 김명자 권사님이 진짜 권사님이래요. 진짜 권사님. 참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김명자 권사님이 그 할머니뿐만 아니라 식사할 때 주위에 그냥 힘든 어르신들을 다 섬기는가 봐요. 챙기고 부축까지 해드리고 자신도 어지러우신데 여러분 멀리 선교지 여기저기 다 가서 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 가정이 선교지고요. 우리 친척 식구들이 선교지고요. 양로원도 선교지고요. 병원도 선교지고요. 중환자실도 선교지고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대화 속에 성령님께서 그 할머님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저렇게 말씀을 사모할까? 지금 보청기만 이제 되면은 이제 우리 교회 나오고 싶어 하세요. 지금 귀가 안 들리니까 못 나오시는데 그 제가 어저께 그 손녀딸에게 대학교 후배한테 야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나오고 싶어 하는데 이 보청기가 그래서 제가 후배가 오빠 지금 LA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친구인데 LA 이게 참 쉽지 않아서 이게 보청기를 빨리빨리 못 해드리는가 봐요. 근데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 어르신 나오면은 그저 사랑으로 우리가 환영할 때 그 나이 90 넘은 분이 몸도 넘어져서 엉덩이 쪽에 지금 아프신 분이 워커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이 제가 찾아갔을 때요 한 달 전에 저랑 둘이 대화하는데 하다가 제가 기도 받기 원해서 제가 일어나서 그 어르신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어깨인가 대고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데 계속 소리가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막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소리를 내시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간절히 감사한데 하나님 막 찾더라고요. 야, 육신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어르신이 얼마나 힘들 텐데 그분이 또 한국에서 사업하던 분이라서 몇십억을 사기당한 분이에요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이 마음에 구신 넘은 분이 이 응어리가 뭐가 많아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속 예수님 십자가 빼고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막 여러모로 권면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셨길래 권사님이 갖다 드린 이만한 성경책에 그 식탁에 있더라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큰 거. 그런데 저의 말씀 묵상을 나는 우리 교인들이 좀 열심히 이렇게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냥 양로원의 다른 할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사모하니까 참 하나님이 일하심이 흥미롭다 겸손게 되는 과정인데 이걸 통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연애 결혼 가정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아무나 초청 안 하고 제가 아는 사람만 한 80명 초청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가정에 대해서 많이 나눠요. 왜냐하면 지금 가정 문제들이 뭐 별의별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리고 또 다른 걸 뭘 만들었냐면 말씀 묵상 나눔의 공간을 만들어서 제가 거기다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 설교 동영상 계속 올려요. 영어로 번역한 말씀 묵상 짧은 글 주로 짧은 글. 오래전에 제가 너무 기니까 작은 고모가 그 좀 짧게 하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인가 짧은 말씀 묵상을 이제 더 많이 하고 긴 걸 잘 안 하게 됐는데 그거를 올려놓으면 창만 삼촌이 제일 열심히 봐요, 형하고. 지미킴, 매니킴이 항상 본 거 제가 다 알거든요. 누가 봤는지. 거기다가 예상 밖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봐요. 몽골 사람도 봐요. 한국말을 어떻게 몽골 사람이 보느냐? 한글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딴 나라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그게 통역이 돼요. 저절로 번역이 돼요. 작은 거모도 이제 페이스북에 그 카톡으로 보내는 글들을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데 사진으로 올리시기보다 그림을 올리고 글을 써서 올리면은 그 글이 저절로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돼 버려요. 예, 사진을 올리는 것보다 좋은 점이 말씀을 이제 사진은 그냥 그렇게 올리지만 거기 밑에다가 글을 이제 올리시면 이렇게 말씀 묵상 나누는 사역이 더 효과적인데 제가 그 말씀 묵상 나눔의 공간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서 나눴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그 할머니 이야기를 다 나눈 다음에 우리 교회 관사님 뭐라고 끝에 썼냐면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각자의 믿음을 성장케 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쓴 게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5절에서 17절 현대의 성경 말씀 내가 주의 교훈을 묵상하며 주의 가르치심을 신중하게 살핍니다.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중에 딱 한 가지, 제가 세 가지는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화요일날 설교할 때 심지어 아버님도 주무시더라고요. 전에는 교회에서 눈 감고 계실 때는 제가 주무시지 않고 듣는 건 아는데 제가 형이 찬양 인도하고 뭐 기도하고 할 때는 눈 감아도 아버님은 주무시지 않는 것 같은데 둘째 아들이 설교할 때는 눈 감으시는 게 보니까 거의 90%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 계시지만 제가 설교할 때 주무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세 대지를 다 설교했다가는 안 되겠다. 방법을 추구해서 딱 하나만, 한 가지만 초점 맞추고 다음 주에 뭐 두 개 하든 하나 하든 그때 가서 보고 한 가지만 좀 주시는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교훈이란 15절 현대의 성경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교훈을 묵상하며 주의 가르치심을 신중하게 살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저의 경우는 이 팬데믹 4년, 3년 이게 막 교회에서 못 모이고 막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때 저희 집에서도 막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교회 공사해가지고 여자 화장실이 막 뜯으니까 막 무너지려고 그러고 아유 그때도 또 공사하는데 또 가까운 분들이 막 저한테 반대하고 그런 와중에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데 이거 힘드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저 홀로 막 새벽기도 끝나고 다 작은아버지랑 가면 그냥 혼자 울고 그냥 말씀 막 그냥 뭐 말씀하고 기도밖에 뭐 없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때 팬데믹 때 공사하면서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나 뒤돌아볼 때 팬데믹이 저한테는 축복이었냐면 저는 오히려 팬데믹을 통해서 새벽기도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없어졌잖아요. 그것도 좀 제가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다 얘기하면 또 시험 드니까 제가 의도해서 없앤 건 없앴다기보다 새벽 기도가 좀 줄이는 게 좀 어쩌면은 나을 수도 있구나 교회적으로. 저한테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토요일만 있고 다 없애고 정구역 예배 구역 사역 다 없애고 양로 사역도 이제 뭐 안 가고 하여튼 사역을 줄이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 초점을 어디에 중요시하게 딱 이렇게 변화시켜 줬는데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 묵상 기도해요. 물론 뭐 전부터 좀 했지만은 오히려 팬데믹을 통해서 더 말씀 묵상케 하시는데 글을 써서 막 나누다 보니까 이게 제 사명이니까 말씀 묵상 나눔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책이 73권이 됐어요. 그 73권에 설교도 있지만 짧은 말씀 묵상글이 책이 38권이 돼요. 그게 한 권씩 거의 80페이지에서 100페이지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38권을요. 오래 걸려서 다 영어로 번역했어요. 한 3주 전에까지 노력해서. 수요일마다 아버님 설교요. 제가 다 노트하고 요약하잖아요. 책 만들고 그러잖아요. 또 한 건 지금 원고를 만들어서 이제 내년 45전 승리교회 때 이제 총체적 칭의론 책이 나올 건데 그것도 아버님 책도요. 그때그때 수요 설교 때 한국말로 한 다음에 다 나눈 다음에 그 다음날 목요일날 다 영어로 번역해요. 제가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더 가깝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배기기 시작한 거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주님의 교훈 묵상이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 지금 제 장모님 오건사님이요.
얼마나 창만의 삼촌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내가 얘기하냐면 오건사님은 아침을 창만의 삼촌 매 아침 보치는 성경 구절 하나 영어 스페니시 한말로 보내잖아요. 창만의 삼촌이. 오건사님은 그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걸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창만의 삼촌이 그걸 저한테 매일 카톡으로 보내는데 오건사님도 저한테 그걸 똑같은 걸 또 보내세요. 반복해서. 그 정도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만의 삼촌 그 성경 구절 나눔이 오곤사님의 마음에 저렇게 좋아하게 역사하시는 걸 제가 조금 전에 아내하고 좀 대화했는데 왜냐면 창만의 삼촌이 파샤 처남 처제 집에 가서 오곤사님 처남하고 다 만나서 사진 찍었는데 제가 아내한테 뭐랬냐면 하나님께서 오장로님 장인어른 불러가시고 이제 6년이 되는데 장모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 빈 공간을 창만의 삼촌의 말씀 사역과 창만의 삼촌과의 관계 속에서의 주님의 사랑 말씀 나눔 속에서 장모님 마음을 위로하시는구나. 제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오건사님 거기 자폐증 처남하고 있으시면서 쉽지 않잖아요. 않으실까? 어른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 힘든 와중에 창만의 삼촌의 3개국어 말씀 한 구절이 그렇게 그 영혼을 힘주시고 새롭게 하고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100만 명이 우리 말씀 나눠서 뭐 은혜 받고 설교해가지고 뭐 몇 명이 꼬꾸라지고 성령 역사 그게 아니라요. 한 영혼 사람에게만 말씀 나눔 통해서 은혜 끼친다는 것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그걸로도 만족해야 돼요.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 묵상을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블로그나 뭐 카카오톡 스토리, 카톡, 뭐 이메일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디디아라는 솔로몬의 이름 여디디아 아세요?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인데 그 말씀 묵상이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 한 11,000명인가 14,000명이 조회수가 읽었더라. 그 조회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말씀 묵상을 주야라 하면서요. 이렇게 나누는 기쁨의 성령의 역사를 놀란 역사를 믿음으로 엿보게 되면요. 사람이 뭐 다가가서 목사가 뭐 간증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죠. 간증 제가 뭐 간증 속에 말씀이 중요한 거죠. 이런 말씀의 역사를 체험했으니까 약속의 말씀 성취. 근데 사람이 뭐 다가가서 뭐 말하고 그래서 지금 제 아내가요. 그 처남 전부인 수정 씨하고 통화를 지금 서로 없어요. 지금 그 말해서 그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최선을 다할 때에 기도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지혜로 행동을 옮길 때 여기저기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중요하고 더 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결국 주님께서 말씀 묵상을 나눠보시면 돼요, 말씀 묵상. 1년 나누든 10년 나누든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진짜 하나님의 때에 그 강팍한 마음 영혼에게도 너무 궁핍하고 힘들 때 말씀 우리가 나눈 거 읽다가 놀랍게 역사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터넷사에게요. 진짜 놀라운 역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네이버 블로그에 로마서 8장 마지막 구절을 보고 은혜 받고 길게 자기의 적나라하게 창피까지 다 나눴어요. 제가 심지어 한국 가서 지방까지 KTX 타고 가서 만나고 왔거든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한 가지만 이렇게 짧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지금 설교를 세 대지 중에 한 대지만 나누고 끝나겠다 그랬는데 한 대지에 한 7분의 1만 나누다가 끝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삼초보로 많이 빠져서 좀 죄송한데요. 딱 한 가지예요.
시편 119편 15절 내가 주의 교훈을 묵상하며 요거 하다가 끝났는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내가 먼저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 교훈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칠게요. 제가 요번에 주일날 점심시간에 아내를 통해서 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접해서 마음이 아프고 좀 무겁고 눈물 나왔지만 이렇게 한 이틀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뭐 아내랑 제가 뭐 아내 옆에 제가 있으니까 또 아내가 도움 필요할 때 제가 한국까지 연락해서 또 할 말 다 하고 했지만은 제가 뭐라고 이제 좀 간증을 짧게 나눴냐면 가까운 분들한테 저나 제 아내가 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저 할 일을 책임을 다하고 있고 또 감당했습니다. 네? 어저께까지 그리고 제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들한테 동문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면서 이 기도회가 너무 중요하니까 아내와 제가 할 일을 했지만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뭘 나눴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딴 분들한테 못 나눴는데 뭘 엿봤냐면 처남의 전부인이 아마 그 장모님 가까운 분에게 연락을 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또좀 진실되지 못한 말을 제가 볼 때 했는데 근데 그 여자분한테 집사님한테 얘기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의 미국 남편이 그냥 막아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짐을 좀 거기에 맡길 수 있느냐 그 여집사님한테 처남 전부인의 짐을 근데 아마 이제 그 미국 남편이 안 된다 노하고 선을 그어줘서 부인에게 막아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어떻게 하나님이 미국 남편 아마 예수 안 믿는 분으로 알고 믿는지 아마 안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미국 분 어르신을 통해서도 이렇게 또 막아주시는가 그걸 제가 엿보고 우리가 아무리 길을 뚫어서 나가려고 해도요 문제 해결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너가 하지 말라 막으시면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노력은 해봐야죠. 뭐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지만 최선이 어디에서 선을 그어야 될지 내려놓을 땐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으면요 경계선을 넘어서면 자꾸만 문제가 더 꼬여요. 아주 크게 꼬여요. 더 멀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교훈을 받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선을 거주시면은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아내와 저는 여기 정도 이 정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아내한테 아내가 어, 또 어느 여집사님 통화하고 장모님하고 통화하고 끝나고 제가 잠깐 과일을 먹을 때 이제 아내가 또 임플란트 하거든 이빨. 그래서 또 피도 나고 또 못 먹고 아이 저희 부부는 지금 에어컨디션도 여기 안 돼서 너무 덥고 막 아유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내한테 뭐라 했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보자. 오늘도 또 오늘 하루 최선 할 거 했으니까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보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믿음이 우리가 견고히 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참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분들이 많아도요. 믿음으로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하세요.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 설교를 통해서 듣는 성도님들 중에 또 하나님이 참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교훈을 겸손히 겸허히 받되 심지어 내 상태 상황 마음에 무거운 어려운 일이 많고 괴롭고 힘들고 슬플 때에 오히려 그 어려움 힘든 무거움을 눈물을 통해서 제 마음을 이번에 주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부드럽게 해주셔서 안타까운 마음 힘든 무거움 슬픈 눈물 답답한 분노 걱정 염려 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저 다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아이 할 일을 하되
주님이 신 지혜로 성령이 나서더라 경계선을 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하려고 최선을 사랑한답시고 하다가 더 악화시키지 말게 하시고 문제를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한 다음에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면 더 선을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정의 일에서는 제일 민감한데 하나님 앞에 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내가 할 일이 이 상황의 지혜로 성령이 나타나 무엇을 어떻게 될지 깨달아 알아서 하다가 최선 다하다가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으신다고 생각하면 중단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서 그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오지만 어쩌면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자식 문제들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셔서 다 각자 더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시간 보내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자꾸만 자녀들 바라면서 걱정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등한히 좀 덜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눈을 바라보고 마음을 주님께 쏟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 교훈을 설교 예배 끝나고 끝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이 침대에 누워서라도 고민케 하시고 씨름케 하시고 생각에 만들어셔서 이 말씀을 자아성찰 나에게 비춰보고 씨름하고 주시는 교훈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말씀 순종 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 친척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